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삶의 절반이 지나간 어느 시점,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죠. 더 이상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의 시기로 삶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애썼습니다.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미래. 하지만 중년을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남는 것은 결국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눈 것이다. 불교는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던져왔습니다. 인생은 물거품과 같다. 남길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남은 향기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남기며 떠날 수 있을까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사방으로 퍼진다. 재산도 집도 지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좋았던 기억, 따뜻한 말, 묵묵한 이해는 마치 향기처럼 오래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장의 편지를 남깁니다. 나는 당신의 삶에 따뜻한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영원히 남습니다. 반대로 수많은 것을 쌓고 떠나도 기억되지 않는 삶은 너무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죠.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답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가에 달려있다. 평생 가짐에 집착했다면 남는 것은 물건뿐입니다. 하지만 평생 마음을 주고 살았다면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씩 비우면서 더 많은 걸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꼭 돈이 아니어도, 꼭 결과가 아니어도, 그냥 나의 온기만으로도 남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산이라 하면 돈이나 부동산, 눈에 보이는 재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남기는 것은 형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녔던 마음이다. 유산이란 단지 남겨진 소유물이 아니라 삶의 방식,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의 향기로 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님들이 절을 떠날 때 그들이 남기는 것은 현금도 명예도 아닙니다. 대개는 한 권의 책, 몇 줄의 가르침, 혹은 고요한 눈빛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 생애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말 없이도 누군가에게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돈보다 마음의 습관을, 친구에게는 긴 설명보다 묵묵한 존재감을, 세상에게는 이름보다 삶의 자세를. 불교는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죄가 아니라 내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연을 타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과 마주쳤던 순간, 나누었던 말, 보내준 시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유산이 되어 우리 안에 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밝히는 거울이다. 한 존재의 마음은 다른 존재의 눈에 남는다. 불교가 말하는 유산은 나를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던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로 남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보시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웃음 하나, 내 마음의 평화를 전염시키는 것까지도 모두 보시가 됩니다. 유산이란 죽을 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계속 쌓이고 있는 존재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남습니다. 불교에는 보시는 최고의 덕목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부나 물질적 나눔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중년이 지나며 우리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결핍을 느낍니다.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소유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며 마음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입니다. 보시는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로소 비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조용한 충만함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시를 하되 보시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보시하라. 그 말은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의 힘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선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손을 얹어주는 따뜻한 순간,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유산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보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평안해지고 그 평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삶의 통찰을, 그리고 조용히 살아낸 시간의 무게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중년의 보시입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가는 끝까지 중요합니다. 보시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말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말은 잊히지 않고 마치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에 스며듭니다. 왜일까요? 그 말에는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지혜는 물처럼 흘러가고 자비는 향처럼 머문다. 지혜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다른 생으로 전해지며 흐릅니다. 그리고 자비는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순간에 향처럼 은은히 남아 기억을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 내게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준 기억, 혹은 내가 무너졌을 때 말없이 등을 토닥여준 손길, 그 순간은 잊히는 듯 하다가도 언젠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말과 손길은 나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유산이 됩니다. 중년이란 많은 것을 배운 뒤 이제는 흘려보내는 시기입니다. 말없이 전하는 통찰, 조언보다 큰 이해, 판단 대신 보여주는 여유, 이 모든 것이 지혜와 자비의 방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다. 말로만 전해지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식을 남기고 싶다면 그 전에 마음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지혜는 흐르고 자비는 머물며 그 사람의 흔적을 세상에 남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죽음은 하나의 문입니다. 이 생의 여정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가는 중간 문,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유산이 드러납니다. 좋은 죽음이란 두려움 없이, 미련 없이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만을 남기고 떠나는 것. 반면 나쁜 죽음은 후회, 집착, 분노, 그리고 왜 나만이라는 원망을 품고 떠나는 것.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삶을 온전히 산 자다. 살아있는 동안 욕심을 덜고 말을 맑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한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평화롭습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 나를 바라보는 태도, 세상과의 거리감, 이 모든 것이 죽음의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죽음을 맞은 이들은 그 자리에 없는 듯이 사라지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모든 이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스님의 마지막 한마디, 부모의 마지막 눈빛, 친구의 마지막 손잡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깊은 울림으로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의 순간을 일식이 흐르는 문턱이라고 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설 때 무엇이 남아있는가? 원망인가? 미련인가? 아니면 자비인가?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진실한 유산을 남깁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기억은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이란 하나의 업을 남기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그 업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기록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겨진 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잊혀져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살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그가 보여준 태도,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어느 순간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향기는 남고 몸이 사라져도 공덕은 머문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동안 행해온 작은 자비, 작은 이해, 작은 인내가 누군가의 인생에서 꽃을 피웁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이 질문은 곧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와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위로였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깊은 울림이었는가? 우리가 남기는 유산은 항상 타인의 마음속에 머무릅니다.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땐 그렇게 말해줬지. 그 사람은 늘 그렇게 행동했지. 그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삶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명을 달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 이후에도 기억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업은 죽어서 끝나지 않고 타인의 삶을 건드리며 또 다른 인연을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은 크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진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이룰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다시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떠난 뒤 무엇이 남을까? 집은 남습니다. 물건도 남습니다. 계좌의 숫자도 사진도 기록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휘발됩니다. 진짜 오래 남는 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릴 때 우리는 그의 말보다 그의 태도, 그가 남긴 분위기, 그와 함께했던 감정의 결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미소, 무심한 듯 건넨 손길,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준 하루,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가장 오래 남는 유산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그 향기 속에 그가 남긴 삶이 피어난다. 그의 말 한마디, 사소한 습관, 살아가던 자세 하나까지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떠난 뒤 누군가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한 사람이 변하고 그 변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물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유산은 보시의 연기입니다.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 삶의 자세, 말, 표정,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이 타인의 삶에 스며들 때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질문을 다시 던져봅시다. 나는 어떤 향기로 남고 싶은가? 냄새가 아니라 기억의 향기, 자비의 향기, 이해의 향기, 침묵의 위로 같은 향기. 그것이 내가 떠난 뒤에도 남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떠날 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재산, 이름, 명예, 지식, 혹은 후손. 하지만 부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기지 않았기에 모두가 그 길을 따를 수 있었고, 소유하지 않았기에 누구에게도 그 가르침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말씀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법을 전하되 그 법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고, 진리를 가르치되 그 진리마저도 놓아버리라 하셨습니다. 나를 등불 삼되 그 등불도 내려놓을 날이 오리라. 그 말은 곧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거기에는 무엇을 남기라는 말도 무엇을 이루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직 비움의 지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전하는 무소유의 유산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비워 자리를 남기는 것, 그 자리에 타인의 삶이 꽃피도록 하는 것. 우리가 떠난 후 우리가 남긴 빈자리에서 누군가가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 깊은 유산입니다. 강요하지 않았던 말, 조용히 건넨 눈빛,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비워두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오래도록 누군가를 살립니다. 없음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부처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에 모두의 부처가 될 수 있었고, 모든 생명의 안에 깃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해도 당신이 정직하고 조용하게 살아왔다면 그 비워진 자리에서 누군가는 편안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소유의 울림이고 불교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